오늘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박영기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박영기 장로님께서는 제가 이전에서 창조교회 때 시모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항상 기도하시고 또 선교단체에서도 또 선교 나가셨을 때에도 치유에 대한 강의들과 그리고 함께 기도 사역할 때도 워낙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고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참 쓰셨던 장로님이셔서 오늘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 다음에는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 겸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수 성동교회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이하에 또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동안에 사역하고 경험했던 것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상처와 우리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갈려져 있던 우리의 죄까지 하나님 드러내 주시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교회에서, 내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낫는 적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받는 사람도 내가 기도받으면서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하면서 우리에게 쌓여진 실패가, 그것이 우리 속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할 수 있었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수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성정이 동일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먹지 않으면 허기지셨고 목말라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피곤해서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셨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든 감성과 그리고 모든 오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셨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원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맨 뒤에 보면 14장 12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나는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가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에 들어간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는 병든 것이 낫는 것도 구원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것도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냐면,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선포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셔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산에서, 들에서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현상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병과, 여러분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하신 사역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오셔요. 그래가지고 4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그리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혼 육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영과 정신과 그리고 몸이 다 건강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오늘 사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치유하면 몸만 생각을 해요. 관절이 아프고 암이 걸리고 그리고 막 쑤시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병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역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영역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생각나지 않고 잊혀졌던 내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악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꼭 우리가 붙잡고 있다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오늘 그걸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역 중에 있었던 예를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역할로 어떤 힘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그 예를 들어드릴 것들 사역의 실제적인 예는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치유받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 4명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적인 치유가. 제가 일본에 사역을 갔을 때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두통 때문에 굉장히 심한 두통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 자매가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자매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용서해야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집사님이 없대요. 그래서 또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원인에 대해서 알게 성령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때는 그분을 치유하겠다는 성령님의 사인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때야 조금 있다가 제가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저하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선포기 드렸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그 아무개를 용서하기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는데 같이 선포할 때 제 눈앞에서 쇠사슬이 딱 끊어졌어요. 그렇게 고생하는 두통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으면 낫는 병들이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계속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 자매 간사님들에게 계속 기도를 받으러 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자매들이 없을 때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속에서 계속 어둠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나올 때 막 가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래 막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어요. 가래로 나오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갈 때는 가래, 기침, 하품, 재채기, 호흡을 통해서 많이 나가요. 토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것들이 막 뽑아내고 나서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25년 이상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히든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댁에서 나와가지고 25년 이상을 결혼한 사람이 친정으로 가 있는 거예요. 친정에서 지금 몇 달을 살고 있어요. 근데 차를 몰고 옛날에 살던 동네만 가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무서워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잘못했는데 왜 이 자매에게, 이 권사님에게 왜 어둠의 영이 들어갔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시어머니를 치도록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둠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것은 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자유할 수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한 번은 몇 년 안 됩니다. 일본에 치유사역을 갔어요. 우리 창조교회 힐링팀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3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첫째 교회에서 집회하고 둘째 교회에서 집회하고 셋째 교회에서 3일째 집회를 하는데 첫째 교회에 있던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와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뭐 많이 왔다 해도 막 10여 명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다 가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그 교인들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한 분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기도 한 번 더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제 받으셨잖아요. 그저께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납덩이처럼 무거운 것이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대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일 안 되면 내일 모레 저희가 떠납니다. 내일 저녁 때 선교사님 댁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 댁에 숙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저녁 때 왔어요. 와서 여자 선교사님하고 자매이기 때문에 여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방 하나 조그만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유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거리끼는 죄 같은 것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굉장히 문란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적인 문제는 깨끗한 거예요. 그쪽으로는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졌어도 회개가 되고 나면 영적으로 걸리질 않습니다. 거리끼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1시간을 실랭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탁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아예요. 태아, 어린아기. 태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물어봤어요. 자매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태아를 보여주시더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이분은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아이를 2번 유산을 시켰대요. 우리 이거 잊고 지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50세가 다 됐으니까 몇십 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자매가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공기가 다르고 햇볕이 달라요. 이렇게 태양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꽃이 달리 보여요. 공기가 달라요. 햇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뒤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내적 치유는 우리 감정의 상처를 입은 것들을 치유받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 입은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부부간에도 너무 속이 썩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한테 입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가 나이 먹고 컸고 늙었고 했으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죠. 안 그래요? 옛날에는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게 어려서 입었던 상처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나를, 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상처가 많습니다.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에도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한테 상처 입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덮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첫째, 인격장애가 나타나요. 인격장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안 가요. 조금만 같이 사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이상해. 불편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상한지 몰라.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붙지 않고 친구가 없어진다면 자꾸 내 인격이 어떤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내 상처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어려서 그리고 청소년 때 입었던 상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게 인격이 이상해진 거예요. 인격장애가 나타나요. 인격장애. 두 번째는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사물을 왜곡해서 생각을 해요. 바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가령 교회 오다가 집사님 저쪽에서 오는데 집사님 한 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이 집사님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쑥 지나갔어. 그러면 그냥 감정의 상처를 안 입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못 봤나 보다. 뭐 다른 거 생각하다 그냥 갔나 보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예배당에 끌고 들어와요. 그 집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 설교 안 들어와. 그 집사님이 왜 안 받았지? 그러다가 그것이 이상해. 전에도 그런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 세 번째는 판단을 하는데 극단적인 판단이나 비평을 해요. 극단적이에요. 그거 죽여야 돼. 그건 안 돼. 그건 깨뜨려야 돼. 그건 부셔야 돼. 그건 망해야 돼.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극단적으로 비평하고 하는 것은 감정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보여요. 가까이 가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감정의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성경에서 감정의 상처를 입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얘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15년 동안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감정에 상처를 입어서, 그것도 아랫사람한테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감정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들이 옵니다. 마음의 장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자기 조원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이 벽이 가까워지질 않는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기도를 같이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분의 과거의 기억과 그리고 죄의식이 보였어요. 과거의 기억과 죄의식. 과거의 기억과 죄. 이게 뭐지? 하고 그걸 그대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꺼내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어려서 5살 때쯤에서 동생이 아파서 겨울에 병원에 가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업고 포대기를 좀 뒤집어 씌워달라고 해서 그 5살 때인가 그 어린 것이 포대기를 뒤집어 씌워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동생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몰랐어요. 왜 죽었는지. 근데 얘가 6학년쯤 됐을 때 엄마하고 엄마 친구하고 하는 이 얘기를 문 뒤에서 들었어요. 전현이 포대기 잘못 씌워줘서 그때 동생이 숨 막혀 죽었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이 6살짜리 소녀가 과거 5살 때 자기의 모습과 죄의식이 함께 혼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살고 있어요. 부부 관계도 좋고 자식들도 다 괜찮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다가와서 기도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뛸 듯이 왔어요. 가볍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다고. 여러분 감정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행여내가 아팠던 것들, 누구에게 상한 감정이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붙잡고 계세요. 이따가 하나님께 우리 들고 나갑시다.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영역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할 수 없는 통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영은 육은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병들으면 질병이 올 수 있다고 아까 그랬듯이 육체가 병들으면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육체가 병들으면 영적으로 함께 병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이유 중에서 하나도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열악한데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나서도 우리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인도네시아 제가 2006년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단이라는 곳에서 한 30인승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70%가 넘어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섬만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는 90%가 넘었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그 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크다는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집회 전에 간사 한 분하고 우리 숙소가 멀지 않아서 숙소를 갔어요. 숙소를 가는데 어떤 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 16, 17살 먹은 아들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소아마비가 심해가지고 걷질 못해요. 전혀 걷질 못하는데 그냥 휠체어도 없어서 끌어안고 오다시피 하면서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이 교회 가면 우리 큰일인데 저거 나중에 기도해줘서 안 나면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리고 그 팀을 우리 조가 맡았어요. 저하고 세 분의 간사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처음에 가서 보니까 복합장애예요. 첫 번째는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말을 못해요. 고개 붙어 있지 말 못하지. 하여튼 그런 데 가면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못 듣는 사람. 거기에다가 소아마비로 완전히 한쪽은 걷지를 혼자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명령한다. 고개는 떨어질지어다니까 고개 뚝 떨어졌어요. 그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고개 뚝 떨어졌어. 고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래서 입에다 손을 대고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이 벙어리 들고 귀머거리 들기 아닌 더럽고 악한 더러운 귀신아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입은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급하면 아버지, 걔들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해봐, 아버지 해봐.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하더라고요.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두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다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팀원들에게 주신 마음을 나눠줬어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다리도 풀어질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무리 기도하고 딱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얘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면 막 이러고 걸어 나와요. 와. 근데 우리는 그게 촬영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기도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소아마비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걸 봤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고개를 넘어서 이제 산속 교회로 들어갔어요. 산속 교회를 들어갔더니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사진, 그 아이 사진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 소년 사진 있죠, 소년. 예. 그 앞에, 맨 앞에 거. 예. 저기 저 아이가 귀머거리 벙어리예요. 귀머거리 벙어리인데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를 명령한다. 귀머거리 벙어리 되게 한 이 더러운 귀신아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에바다. 입과 귀는 열릴지어다. 그랬더니 악 하고 쓰러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 나갈 때 애들이 쓰러지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지금 듣고 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3명이 다 듣고 말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카르타에 우리 통합측교회 목사님이 하시던 거기 선교사로 계시던 교회인데 위자야 한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봤더니 그 선교사님 아들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척추측만증이 심해요. 척추측만증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렇게 막 돌아갔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만 틀어진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막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한 30% 정도가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등에다 손을 얹고 예수를 명령한다. 척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고 기도하는데 손바닥 밑에서 뼈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사람 어떻겠어요? 이건
제가 속으로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 그걸 어떻게 해요? 정형외과 의사가 할 수 있나요? 뼈가 움직여. 손바닥 밑에서 꿈틀꿈틀. 그러더니 한 80%가 돌아왔어요. 계속 갈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한 95% 정도까지 거의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창조교회에서 4년 전에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우리 창조교회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5분, 권사님, 그리고 안수입사까지 거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한 20명이 우간다 사역을 갔어요. 탄자니아 우간다 사역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거기 같이 합류를 해서 가니까 힐링팀을, 치유팀을 하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한 3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자원을 받아서 훈련해서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러지 말고 가서 다 사역을 해라, 같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받고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을 좀 강의를 한번 하고, 탄자니아 가서 1시간 하고, 그리고 우간다에서 내일 주일날 사역을 할 건데 오늘 토요일날 오늘 우리가 모여서 군데군데 사역을 했습니다. 5명 모여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서 실제 실습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데 거기 실습하는 데서부터 우리 거기 아팠던 사람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그 교회, 현지인들 교회에 교인들 중에서 집사님을 한 5분 정도를 좀 가이드할 분들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한 5집이나 6집 정도 우리가 팀으로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가정 방문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가정들을 선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집집마다 가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부 오전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왔다 해서 엄청나게 왔어요. 애들만 한 150명 이상이 오고 한 350명 이상이 모였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픈 사람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말을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걔는 갔어요. 가고 나서 누구 하나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소녀예요. 아까 얼굴 보였던 그 소녀인데 한 10서너 살 된 아이 같아요. 근데 쟤도 귀가 안 들리는 애예요. 그래서 쟤를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한다. 귀는 열릴지어다 하고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하니까 못 들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 2번, 3번 하세요. 예수님도 소경을 기도해 주실 때 못 보는 사람 기도하고 나서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이 보였어요. 예수님도 2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2번, 3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안 일어났다가 2번, 3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태리가 있는 김상훈 목사님, 여기 나오셨었죠? 김상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다 같이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열릴지어다 하고 2번째 기도 끝나고 손 귀에다 딱 하니까 들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대학교 들어가는 고3짜리가 하나 따라간 애가 있어서 걔가 앞에서 그걸 보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귀가 열렸어요. 걔가 사진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창조교회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저 아이가 귀가 열렸다고.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저 아이가, 어린아이가 와서 교회 바닥을 물청소를 한대. 매일 토요일 날이면 와서 물청소를 한대요. 귀가 열리고 나서 너무 좋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그러고 이제 오후에 가정신방을 갔습니다. 가정신방을 갔어요. 한 5집, 6집씩 돌았어요. 기도해주고 다 가서 기도했어요.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갔다 오고 나서 신방해주고 기도사역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안 일어난 데가 없어요.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빅토리아 호수 옆에 있는 리조트에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창조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2분 말고 한 분 케냐에서 오신 남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장윤우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아침부터 목소리가 커요. 현지인들을 부를 때도 그렇고 우리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목소리가 우리보다 한 3배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월남전에 나가가지고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 귀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큰 거죠. 그래서 리조트에서 거기까지 같이 가셨는데 리조트에서 우리 치우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 귀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분이 70이 넘은 양반이 거기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 날부터 목소리가 톤이 딱 낮아진 거야. 왜? 잘 들리니까. 한국에도 몇 번 오셨고 창조기 와서 간증도 한번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치유받아야 될 영역은 우리의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의 영역.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아요. 관계의 영역. 관계가 우리가 서로 나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관계가 치유받기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서로 싫어하는 사람의 집사회가 저쪽에서 와. 그럼 나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성가대에서 그럼 난 교사하면 돼. 안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심하면 교회 옮겨. 그러면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에서 묶여있는 것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홀로 살으라고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관계 가운데 서로 관계 가운데 연결해서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관계 가운데 계셔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홀로 살으라고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관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첫째,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들 부부싸움하러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주차장에서 싸우고 왔는데 기도가 돼요?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그리고 세 번째, 특히 권위자와 관계가 있을 때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성경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 그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해요. 미리암이 아론에게 그런 얘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어. 그리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비난이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해? 우리와도 이야기하잖아. 우리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도 이야기하고 우리와도 이야기하는데 왜 모세만 대우를 받아? 그 얘기예요. 모세를 비난하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불러요.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나를 계시했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진 밖으로 가서 일주일을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모세가 기도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중동에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낮의 온도는 한 45도 이상이 올라가요.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구름 기둥이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말라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보호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를 자취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정말로 풀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상적으로, 왜? 권위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 풀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 지금 외국에 가 있는 성남의 그 S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그 집사님을 몰랐는데 그 구역장을 제가 알았어요. 구역장한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장로님, 저희 교회, 저희 구역 식구인데 이 집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같이 교회 다니는데 술만 먹으면 투들이 팬대. 그래가지고 참다 이번에 한번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는 다른 데 친구 집에 가 있으면서 외국에 이민을 가야 되겠다. 저 개떡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민 가는 것까지 다 알아보고 이제 수속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남편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까지 결정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만나달래요. 그럼 하여튼 만나기는 하겠는데 내가 할 말은 없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됐어요. 우리 힐링룸으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너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놓고 기도를 했어요. 1시간 전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하얀색, 흰색의 도로가, 도로가 막 가는 거예요. 일반 한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가운데 선을 그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도로인데 이게 왜 한쪽으로만 막 가지? 그러면서 일방통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투디에 패는데, 그런데 이것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자가 일방통행을 한다는 거야. 일방통행을.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왔습니다. 와서 한 40분 이상을 막 울으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어떤 것을 알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때 그분을 마음을 동일하게 만져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저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 남편이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일방통행한다고 그림을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맞다고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일방통행한 것 같다고. 남편을 너무 소유시킨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첫째, 남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근데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방해할 거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두 번째, 구역 식구들에게 이것을 끄집어내라. 구역 식구들에게 이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상처나 아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동체 가운데 끄집어내야 될 것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놓고 기도해라. 중보기도 부탁해라. 그런데 안 꺼내고 1대1로 지도자에게, 자기의 리더에게만, 한 명에게만 이야기해야 될 상처들도 있어요. 공동체에서 꺼내지 말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공동체에서 꺼내야 돼요. 그래서 꺼내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라. 중보기도 부탁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든지 부부 세미나가 있으면 2박 3일이건 3박 4일이건 같이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때까지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확인차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그 힐링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것 다시 얘기해주고 들어가라.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것이다. 네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뭐 잘못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는 고린도서 1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장에서는 너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을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들이 그냥 나로서 끝나게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뒤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고 지금은 외국에 가서 같이 지사야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같이 잘 살아요.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긴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서.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장로님 여기 교회에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날 우연찮게 그분의 내면적인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겪었던 일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봐라. 하나님은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운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재로 쓰십니다. 반드시 약재로 쓰세요. 어떤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 환자한테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깁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같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집사님이 와서 손잡아주면서 집사님 너무 힘들지? 너무 아프지? 그렇게 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해결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과거의 기억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과거의 기억. 근데 이 기억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억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냐면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묶여서 앞으로 현재의 삶을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알아요?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와 그리고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를 그냥 값없이 먹었다고 해요.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해요. 그래야 13장에는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 2절에 보니까 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와서 울어요. 울으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는구나 하고 탄식을 해요.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니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어?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줄게. 광야에서 다 죽여줘. 그래서 60만 3,5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 빼놓고 다 죽어요. 그리고 60만 1,730명이 세례시내를 건너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예요.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그건 좋은 기억이죠. 근데 종살이 하면서 그 기억이 그렇게 좋아요? 좋은 기억. 편안했던 기억이지. 편안했던 기억. 그 기억에 묶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 선교사님 아들 중에서 하나가 고3짜리인데
5살 때 아빠 엄마가 선교사를 가는데 얘가 따라갔어요. 인도네시아.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들 너무 고생해요. 가서 보면 막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으니까 어떤 애는 막 귀신 들린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가 아니거든.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해해 줘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가 5학년 때 갔어요. 5학년 때 갔는데 5학년 때 담임 선생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몰랐어요. 얘가 8년 동안 아침에 학교 갔다 와도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엄마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그해 여름에 한국에 나왔다가 어떤 치유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속의 상처는 끄집어내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3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제가 5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끄집어내기만 했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 그러고 나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하면서 그날 치유가 됐어요.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걔가 학교 간 것을 저녁 때 선교사님이 집회에 와가지고 하신 얘기예요. 얘가 8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눈 마주치면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왔다고. 여러분 과거에 기억에 묶여 있으면 좋은 기억이든지 좋지 않은 기억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하십시오.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원하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릭 프린스는 자기의 속죄라는 책에서 9가지의 우리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9가지의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9가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 거기 없나요? 거기 안 적어놨나 보다. 9가지의 교환.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시고 그가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접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십자가에 의해서는 거룩한 교환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함이 고쳐지고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낫고 우리의 관계, 영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 과거의 기억 이런 데서 모든 것이 다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갈 때에도 완전히 자유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안성에 사는 그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남편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거의 부축해서 그냥 오다시피 했어요. 근데 30살 먹은 자매인데 몇 년 전이에요. 30살 먹은 자매인데 첫 애를 낳고 나서 암이 발생을 했는데 암이 숨꿀을 누르고 있어요. 숨꿀을 누르고 있으니까 눈도 잘 안 보여요. 갈수록 말도 어눌해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걸음도 못 걸어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2번 기도를 받고 기도받고 나면 꼭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기도받아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 받으러 오는 날이 구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정에는 우리가 쉬니까 그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본 자매고 하기 때문에 2번 기도하고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전화를 남편에게 해봤어요. 남편에게 해봤더니 남편이 안성의료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아, 심해졌나 보구나. 그래서 거기를 갈 일이 없는데 우리 자매 간사 한 분한테 같이 거기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안성의료원을 찾아갔어요. 한 방에 6명인가가 쭉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심해져가지고 뭐 말도 전혀 못하고 이 판서에다가 조그만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판서에 쓰는데 우리 가니까 눈을 껌뻑껌뻑하고 알아봐요. 그래서 뭐 판서에다가 하는데 뭘 쓰면 멀리서 와서 반갑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눈 껌뻑껌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밖에 못 살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30살 먹고 첫 애를 낳는데 그 아이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암 때문에 그러고 있는 그 자매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하나님이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나예요 이게? 그러면 애라도 낳지 않게 하든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마지막에 판서에 쓴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틀 뒤에 그 자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살아있으면서 그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했어요. 나 안 믿던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자매 아파 있는 동안에 전 교회가 중복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운동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발로 움직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고. 지금 다 죽어가는 환자, 말도 못하는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자매가 운명할 때 15명 정도의 교인들이 그 병실에 있었대요. 있는데 그 자매가 마지막 운명하면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잘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운명하는 중에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인들 눈에. 교인들이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자매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봤어요. 그 자매는 전인적으로 치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자매는 병이 문제가 아니야. 통증이 문제가 아니야. 죽음이 문제가 아니야. 자유한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관절 마디마디마다 통증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치유받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장로는 지금의 목사님이죠.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지치면 목사님들에게 기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겠어요.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조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치유 은사 있는 치유 사역자들을 이렇게 권위 아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힐링룸이 한 5년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권위 아래서 사역을 하면 좋아요. 권위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권위 아래에서, 교회가 인정하는, 담임 목사님이 권위가 인정하는 권위 아래에서 사역하면 좋습니다. 그런 은사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병든 자에게 우리가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합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중얼거렸대.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믿음을 입술로 표현했대. 그리고 만졌어요. 그때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기 믿음으로 나왔어요. 자기 믿음으로.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두 명의 소경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주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래. 믿나이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나요. 자기 믿음. 세 번째는 타인의 믿음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난 거 한번 볼까요? 아까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까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죠. 그 4명의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의 그 병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가서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났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병 들어있는 것을, 죽게 된 것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낫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서 나을 수가 있어요.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서는 대체적으로 불신자나 그리고 초신자들 있죠. 전혀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을 수 있어요. 역사하세요.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근데 교회에서 제일 치유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치유 안 되는 사람, 치유가 제일 힘든 사람, 오래된 신자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오래된 신자들. 영적인 묵은닭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묵은닭. 그래서 죄송합니다. 알기는 다 알아. 성경 구절까지 달달려. 그런데 믿질 않아.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치유를 해? 내 병은 내가 아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해요. 암 때문에. 제가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무슨 만나서 얘기할 일 있어? 장로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게 기도로 될 일이야?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저거 성령님이 들으셨을 텐데, 저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기도로 날 병이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말로 뱉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묵은닥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령님이 직접 치유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근데 성령님 직접 치유하는 것을 저는 목도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가면 저 위에 천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팀들이 거기 집회를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저녁 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팀별로 다 치유 사역들을 하고 자기 이제 끝나는 대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희한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팀하고 이렇게 같이 안짱다리 환자를 하나 기도를 해줬는데, 안짱다리가 21살 먹은 아가씨인데 얼마나 심하냐면 21년 동안 바지를 못 입어봤어. 이렇게 생겼어요. 바지를. 아가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기도를 하고 나서 손을 뗐는데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손을 떼고 나서부터 혼자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탁탁탁탁탁탁탁 치고 혼자,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 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봤잖아. 그 다음날 오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게 저절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을 또 움직였어요. 2시간을. 엉덩이 이렇게 살이 없는 부분도 이렇게 엉덩이를 탁탁탁 쳐서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쭉 펴졌어요. 마지막에 저녁 예배 때 30분을 더 움직였어요. 이건 혼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발로 우리가 못 움직여. 앉아가지고 혼자 다리가 막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치고, 그러더니 쫙 펴졌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날 밤에 쫓아 올라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도 하나 왔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쫙 펴졌어. 걔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이 그렇게 직접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그리고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감정의 치유,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것,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은 생각나는 것들을 내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미 떠오른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지금 묶여있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해결되지 아니한 상처가 있거든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해결되지 아니한 상처가 있거든 떠오르게 하시고, 나에게 해결되지 아니한 과거의 죄악이 있거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해결되지 아니한 상처가 있거든 떠오르게 하시고, 해결되지 아니한 죄악이 있거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떠오르는 상처나 아픔이나 죄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장에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울증 가운데 아파할 때, 예수님은 그때 여러분들 곁에 계셨어요. 곁에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십시오. 이 시간 만나서, 예수님, 나 그 시간 이랬었어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씻어 주세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 이 상처를 주님께 이 시간, 주님
주님께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콜라니 가가라 나가라 마카 우가라니 마가라 나이스케스 우리 리오로로 가나 나기라니 마가라 나가라 카마나 오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 가마가르게 스콜랄라 우리 리올로로기니가 나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가 아리카니 스콜랄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생각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떠오르지 않는 생각나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거든 떠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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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도인들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옛날에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인지도 아픔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니가라가 나니카리 사메 칠사마가라마가 오가라니카라 가마나가라가 오리리올롤로기니가 가라나가라 나가라 기나네가라마기 스콜랄라미 오레리올롤로기나 아우라레 세미 스콜랄라기나 니가 가라나 오가라니카라 가마나가라가 나기라니 마가라나가라 가마나가라 오가라니카라 가마나가라 마가르기 스콜랄라미 나나기라니 메르기 스콜라 오레레레레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아라라라라.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거든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픔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픔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고 아버지 너무나 아파했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스컬라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원통했던 일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오레알리스카라니가 가라나가라 마카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오레알레레미가라 마가라마가라 스컬랄라미니가라 오라라라라라라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 오라라라라라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니게레니 마가라나가라 카마나가라 우가라니카라 카마 아리리올롤로미니가 나가라니 마가라나가라 카마 우가라니 스콜랄라미니가라가 오리리올롤로기니가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우가라니 마가라나가라 키스 나가라니 마가라나가라 카마나 우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나기라니 마가라나가라 카마 오리리올롤로미니가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마기스콜랄라미 아버지 니가리 서비키스 우르르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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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니가라 나기라 마기스콜랄라미 주여 주여 예리예리레 올롤로기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카마나가라 오가라니카라 카마나가 나기라니카라 카마나가 오카르메기스콜랄라미니가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 오케사라메기스콜랄라미 니가라니가 가라가라 레스카르 올레스콜랄라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메기스콜라 아리올롤로미니가 가라나가라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오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가마 나기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오가레케스콜랄라미 오르르르르 아네스미키스콜랄라키나 니가라니가 가라나가라 레스미키스콜랄라미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레레 올롤루미니라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오가라니카라 카마 오리롤룰루미니가 가라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가마 게스콜랄라미니가라가 아리리올롤루미니가 가라나가라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카마이스콜랄람 지오레레레 올로카나라 레레레레 오라레레레 올로키나니가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마 게스콜랄람 우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게스콜라 니가라가나 니가라가라 카마나가라카 우가라니카라 카마나 우리 올롤루기니가 나가라카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이세미키스콜랄람 니가라가나 니가나가라 카마 우가라니카라카 우리 리올롤루미니가 가라나가라 나가라니카라 카마나가 이세키살라라라라라라 우르르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 우나기라니와 가라나가라 카마나가라 나기라니카라 카마 우레알키스코바 니가라카나 니가 나가라가 마나가라 헤스엘키스코바 우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올롤로키나 아리리올롤로미니가 가라나가 아라레레 올로키스코바 니가가 우가라니카라 카마나가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알레키미스코바 니가 가라나가라 막 우리 리올롤로기라 네네네네 세미기스코리알렐레미니가라가 오레레레 오로로로로로로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나네마가르미가르미스콜라 오가라네마가라나가라 키미스코바니가
나가라니 카라카마나가 호카마카라마가름 키스콜랄라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하레레 올롤로기 니가라카나 니가 나가라가 마나베 세미 키스콜랄라미 아버지여 오레레레레 오레레레레레레 오레레레레레레레레 오레레레레 아버지 이렇게 키스콜랄라미 니가 가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오 알라키미사라마가라마 우가라니 카라카마나가라마게 익셀미 기스코 우가라니 마가라나가라 카마나가라마 기스콜랄라미 아버지여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레레 올로키나나가라마게름 기스콜랄라키나 우가라니 카라카마나가라 호레 헬레 김스콜랄라미니가 나나게라니가라 에셈 기스콜랄라미니가라 오리리 올롤로기니가 가라나가마카 나가라니 카라카마나가 오가라키마 아리리 올롤로미니가 가라나가라 오늘 여러분께는 스콜라는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카마나가라 우가라니 카라카마나가라 나키라 니가라카나 니가 나가라 호가라키마 나나기라니 마가라 나가라 카마나가라 호리 스콜랄라 아바요고레바니 스테니 키스콜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오라라라라라라 호레키스콜 아버지 니가라 나가라 키살라바 오가라니 카라카마나가라 마가라 콜레비 키스콜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스콜달라마 아버지 니가 가라 나가라카 오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키살라 김스콜 니가라 가나 니가 나가라 카마나가라 오리리오 올롤로미 니가 가라 나가라 아버지 리스테르미 기스콜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스콜랄라기라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들도 시간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들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늘의 마가르마르 미스콜랄라기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카마나가라가 하레레 하레레레레레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르 오카마가르마가르 미스콜랄라미 오레레레 올롤로기 니가가 나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 마가르 미스콜랄라미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레미지라 마가라마나 나기라니 카라 카마나가라 오카마가라 비스쿨랄레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허가리 비스쿨랄라미 우리가나 니마가라 나가라 카마나가라 나기라니 마가라 나가라 카마가라 비스쿨랄라미니까 우리 얼롤로기니가 나가라 키나 나가라가 오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 헤리 비스쿨랄라미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가 허가리 비스쿨랄라미 우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하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라라라라라라 오레레레레 얼로기나 나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가 오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 우리 얼롤로미니가 가라 나가라 마사카라 아브리 얼라네미게라 마가라 비스콜랄라 니가라가 오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김사나마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얼롤로기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카마가라 오나나 마라메레메기 서르메기스콜랄라키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하비스코바니가 우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김스코바니가 우가라니 카라카 오라라라라 오하레레 홀라키 나가라 키나라가라 마카를 이살레메 이스코라 키미스 오레레레레레 오레레레레레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오레가라 마가라 마가라 이스살메기스콜라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카마 오레레레레레 오레레레 회복될 지어다 우리 케미스콜랄라기 니가라 카나니가 오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우리 리올롤로기 니가 가라 아레레 올롤로미 니가 가라 나가라 마카 오가라니 마가라나 하리랄롤로미 니가라 가나 니가 나가라 가마 나가라 카마 우리 리올롤로기라 아레레 올롤로기 나가라니 카라 카마 나가라 마카 오가라니 카라 카마 나가라 우리 리올롤로로로로로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네 메기사마가라 마르기살라파 우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 우리 리올롤로기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가마나 우가라니 카라 카마나가라 아버지 니가라마 하리 리올롤로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 카메리기스콜랄라비
오레레 올롤룸이라 나가라 기나리 가라 가마네 시가라 키미스코바 에레레 올롤룸이라 불편한 것은 목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목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목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장자선단에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목의 통증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떠나가라. 떠나가를 사라 키미스와라 마카마와 마카마카마카마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역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레레 키미스코바니가 나가라니 마가 오가라니 가라 가마나가 오가라니 가라 가마나가라 오가라니 가라 우리 알라니 니가 가라 니가 가라 나가라 가마 우리를 얼렁얼렁 아버지여 아버지 이 딸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딸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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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 우리를 얼렁얼렁이니까 나가라니 가라 가마나가라 오가라니 가라 가 하리리 얼렁얼렁이 니가라가나 니가가라 오늘이 얼렁얼렁이 니가라 가라 가마나가라 이스미 수아라와 오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가마 나가라니 가라 가마나가라 오카마 가라마가라 기스쿨랄라 주여 주여 오레레레 오레리 얼렁얼렁이 니가가라 니가가라 나가라 나리 알레스아마 기스쿨랄라 주님이 허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허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허리를 주님의 이 시간 보혈로 엎어주십시오. 허리리 얼렁얼렁이 가가라 나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가마나가라 오가라니 가라 가마나가라 미스콜랄라미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가느니 4번 5번 요초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라. 이 요초의 디스크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가라. 오레알레 케미스코바니가라 오레알랄라 미기라니가 가라라 가마가라 미스콜랄라 오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파 오레얼롤로미니가 나가라니 가라 가마나가라 오레알레스타미 기스코 니가라가나 니가가 오가라니 가라 가마나가라 오레리얼롤로미니가 가라 나가라 가마나가 나가라니 가라 가마이스콜랄레 니가라가나 니가 나가라가 헛개미 기스카라미 기스코바 나나기라니 마가라 나가라 가 오리리얼롤로미니가 가라 나가라 오나가라니 마가라 나가라 가마나가라가 오리리얼롤로기니가 가라 나가라 가마나가라 하바 오리알랄라미니가 가라 나가라 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그동안에 내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것들 묶여 있었던 것들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들고 나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들도 하나님 이 시간 확실히 만져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이 더러운 질병들아 너희는 이 성동교회 교인들에게 있을 아무 권리도 의무도 없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저주하노니 이제 묶음을 풀고 교회에서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감정 관계 그리고 기억 가운데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묶임을 주님 앞에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과거의 기억으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일아에게 입었던 상처들 부모에게 입었던 상처들 남편에게 입었던 상처들 용서 못하고 우리가 우겨싸고 있었던 내 가슴 속에 그 불덩어리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내 과거의 기억과 감정의 상처로 묶고 있었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끊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